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같이 나눕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면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좋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드림의 지체들과 또 심령, 또 가정, 또 사업장, 직장, 또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인데요. 말씀 듣기에 앞서서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왔대요! 빨리요, 빨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군요. 어서 가봅시다. 구경 한번 잘했네. 저 초라한 사람이 우리를 정말 구원하겠어? 네, 방금 보신 영상대로 오늘은 사순절 절정기로 들어서는 종료주일인데요. 이 종료주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채우려는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날이 종료주일이죠. 오늘 우리가 근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광명한 하나님의 빛, 곧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은 오늘 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이렇게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우리 앞서 경배 찬양을 불렀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렇게 찬송하며 열렬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며 영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이래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대적자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무리들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지위와 명성과 재물과 권세를 싹 다 잃을 것 같은 불안감과 자기들이 쌓아 올린 그간의 장로의 전통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이 마귀 세력들에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르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하더라, 이렇게 열렬히 환상했던 그 무리들이 매수를 당해서 15장 11절 PTO 표현을 인용하면 충동질 당하여 매수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되는 대적자들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중으로 무리들로 변질되어 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저마다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비약적 단정과 파국적 예상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에게 품었던 그 호의적인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또 다른 가룟 유다의 그룹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원함,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바람을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실망감, 비약적 단정, 파국적 예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단정지어서 그렇게 예상을 해버리는 파국적 예상 때문에 또 다른 가룟 유다 그룹에 속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연하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제 곧 예수님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했댔어요. 예수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화목제물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왕으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다시 세울 세상의 왕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세상이 곧 열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사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자기들 나름대로 품었던 것이죠. 왜냐, 그동안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수도 없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각종 병든 자들을 말씀으로 싹 다 고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000명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굶주리지 않겠구나, 그걸 봤어요. 불과 며칠 전에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시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꼼짝 못하는 권위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들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놀라움, 경이로움, 신비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 자체였어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고, 옛 선지자로부터 약속받은 다윗의 왕국,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거뜬히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추측과 추정이 자기들을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세상 왕의 귀환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그리는 허상에다가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김치부터 마셔버린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정치적 해방자, 메시아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시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죠.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의 말씀대로 BTO 본질상 허물로 인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없는 주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그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삼으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려고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각과 무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방향이 다르고 그 생각하는 어떤 이유와 최종 목적이 다 달라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져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내일 저녁 기도 때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랐던 그대로 로마 군사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보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 열심을 했습니다. 타락해본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으로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으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변화시키는데 진력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다르니 목적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시는 대로 나머지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요. 달라. 변화가 됐어요. 거룩한 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을 삼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공생의 삶을 치열하게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로가지 들고 예수님을 영을열이 환영했던 무리들이 자기들이 걸었던 기대치와 소망에 부합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리고 환영했던 두 손과 그 입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데 사용하고 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지 않았다고 자기들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입장을 바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는 대적자로 이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그 대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질은 성질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변화는 사물이나 성질이 고쳐져서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뭐랄까 부패와 발효의 차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썩어버린 김치 있죠? 보십시오. 비티요. 이 김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버려야 돼요. 왜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변질이죠. 하지만 발효된 김치, 잘 발효된 김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때깔도 좋고 입맛을 돋워줍니까? 잘 익은 김치는 잘 발효가 돼서 우리 입맛을 돋우고 밥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변화와 변질과 변화는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발효된 김치는 주인의 손에 가까이 들려서 주인의 젓가락에 많이 가는 음식으로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듯 변질은 상한 것이 상해버려서 더 이상 쓸모없어 버려지지만 변화는 상한 것이 성하게 되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변질이 되면 안 돼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한다.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여우 같은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으로, 화난 사람이 환한 얼굴에 빛을 가진 사람으로, 따지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자각하는 사람으로, 답답한 사람이 답을 하는 사람으로, 빚을 진 사람이 빛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빛에 속해 있고, 이제는 기도하기를 멀리했으나 지금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이전에는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했으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난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변질된 무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있는 그런 변화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로 우리가 쓰여짐 받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이렇게 노래하며 찬송하는 천성의 나팔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 모욕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죄 없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행전을 따라가며 깊이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만과 오기로 똘똘 뭉쳐있던 이전의 내 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녀, 내 직장이 먼저고 우선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나만의 삶의 방정식이라고 고집했던 이전의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생의 방향을 변침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번 특별 기도회 시간이 인생의 방향을 변침하는 그런 골든타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너희가 피곤해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들에게 거해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열린 천국을 향해 믿음의 행전을 써나가는 성도 여러분, 근본 고난 중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신 후에 내가 우리 드림교회가 변질된 무리가 아닌 변화된 예수의 제자로서 고난 주간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지향하십시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사모하십시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기대함으로 열린 천국문을 향해 들어가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어져가는 행복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